에스겔은 약 주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을 3번을 침공을 했는데 첫 번째 침공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들과 함께 잡혀갔었고, 두 번째 침공에서는 에스겔과 1만여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침공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포로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어서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너희들의 그 악기를 타며 노래를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악기로 사람들의 흥을 위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성전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줄 몰랐고 소중한 줄 몰랐었구나 깨닫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소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묵시록인 에스겔서나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이 묵시록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점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극을 보듯 관람하고 듣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와 한 몸이 되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성만찬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일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미션 스쿨들, 이 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설교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 하여 설교를 제약하고 고발하면 벌금 내고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미션 스쿨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복지재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릴 때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데에도 제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세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제때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가축들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금세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이 광야에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매일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물을, 생수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영원한 해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의 성령 강림 절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목마른 곳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 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신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애쓰던 경제인들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인터넷과 방송에서 끊임없이 광고를 합니다.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은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멋진 핸드백을 보면서, 멋진 신형 자동차를 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구밭까지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싫어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중동의 그 뙤약볕에 한낮에 물을 길러 먼 동구밭까지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몰래 물을 뜨러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많은 번민과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물은 늘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세상에 갈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정에 가고 좋은 음식점에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설레요. 내일이면 교회 간다 생각하니 하루 종일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돈을 쓰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땀을 흘려 봉사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원래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밖에서 길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커집니다. 그 물줄기를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동쪽으로 가다가 한 1000척쯤 되었습니다. 1척은 30.3cm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m쯤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건너보았더니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300m쯤 더 가서
건너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300m쯤 가서 또 들어가 보라고, 건너보라고 하시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다시 300m쯤 더 가서 들어가 보라고 하였는데 그 물이 많아져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 차는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릎에 차는 신앙, 허리에 차는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너지 못할 강 같은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런 제목의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말씀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물이 흘러 바다가 되고 강가와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 것이다. 물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각종 과실이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힐 것이다.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말씀과 14절의 말씀,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축복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축복이 함께 흘러넘쳤습니다. 반대로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가 멀어지는 곳에는 항상 타락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축복이 말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샘을 파면 마르는 날이 오고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강한 사람 앞에 당할 채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했던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업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갈증이 너무 심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 채널도 2개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개가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나를 보아달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그 많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살림을 사고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의 카드빚이 있길래 남편이 알아보았더니 쇼핑을 한 것입니다. 겨우 그 돈을 막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또 수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빌려서 쇼핑을 합니다. 그렇게 쇼핑을 하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니 쇼핑 중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우리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밖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분쟁과 미움과 싸움과 죄악의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 생수를 마신 자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밖의 문제는 열매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막히고 사나워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전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미치는 모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꼭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종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생수를 마시게 할까? 늘 묵상하며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땐 밤을 꼬박 새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들, 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돈 벌고 아파트 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